요즘 전쟁 소식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고 슬펐는데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보니까 마음이 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젊을 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좀 기분이 또 좀 나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아까 해밀 지역 아동센터에 여기 조금 관양동에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손편지와 선물과 또 여러 가지 먹거리도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아이들이 눈이 빛나고 그리고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또 전도도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참 감사하다. 열심히 수고하고 선물 포장하고 손편지 써주시고 여러 가지를 또 만들어 주신 분들께도 참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같은 마음이실 텐데 정말 폭격으로 인하여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미사일 토마호크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157명 이랬는데 160여 명 하다가 170여 명 하다가 이제 180명 초등학생들의 죽어간 수죠. 왜 자꾸 늘어날까요? 중상이었던 애들이 죽어가니까 수가 늘어가겠죠. 그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슬퍼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을까? 학교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폭사해야만 하였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나쁜 놈들끼리나 싸우지 악인이 악인들과 손잡고 또 다른 악인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게 현실인데 악인들끼리나 실컷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왜 그렇게 민간인들 초등학생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하고 꿈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여야 하나라는 생각에 슬프지만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사태에서 이번 전쟁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소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긴 하죠. 그러나 소위 서방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이렇게 싸우고 민간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앞으로 이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슬람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로 이슬람과 기독교가 더 대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 돼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주관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계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믿나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말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한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회방하고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못 받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가 입에서 혀가 안 움직이고 입술이 안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막 잘해주고 막 그냥 강권도 하고 해서 교회에 데려놨는데 찬송가가 입에서 안 떨어지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수요일 저녁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감동 감화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인데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옳다, 내가 생각엔 이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가느냐, 이런 잣대나 주관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주님이시에요. 주인은 사람이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때에 이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시지 내가 주가 아니고요. 성령님은 잠깐 내가 필 받았을 때,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내가 부흥회 갔을 때, 오랜만에 수요 기도에 나왔을 때 성령님 잠깐 오셨다가 내가 오랜만에 대접 좀 잘하고 이제 가세요. 나 이제 알바하러 가야 돼요. 이제 나 클럽 가야 돼요. 이제 나 뭐 좀 즐기러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늘 내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신 분, 또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요, 기도 아니고 어떤 흐름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쫙 하면은 이쪽으로 성령이 쫙 가고 내가 이제 탁 걷어들이면 성령이 이쪽으로 오고 어떤 권능 있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라는 파라와 불림을 받은 자 클레토스의 합성어인데요. 고통당하는 자 곁에서 도와주기 위해 부름을 받아 달려와서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아파요. 꼼짝 못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주라 친구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친구가 막 달려와서 간호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수발해줍니다. 이럴 때 이런 친구를 파라클레토스, 피고가 있는데 변호사가 붙어서 피고가 아무리 죄인이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모든 걸 나랑 상의합시다. 내가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어도 많이 감형시켜 주기 위해서, 만약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고요, 도우미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또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있어요. 성경의 성서원에 이 질적으로 다른 헤테로스가 있고 질적으로 똑같은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전혀 또 다른 게 있고요.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후자입니다. 즉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중보자 보혜사 예수님과 본질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이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분이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한 천상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존재, 똑같은 본질의 하나님을 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턴은 30년간 정글을 누비며 질병, 맹수, 식인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위험이 많을까요? 이번에 그 라오스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더욱더 지향하면서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귀하게 또 도와주셔가지고 라오스의 총회 파송 선교사님인 권오광 목사님께 1, 2월 소급해서 이번 3월까지 선교 지원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권오광 선교사님께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물어보셔서 말씀인데 그 산족 마을로 올라가다가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선교를 다니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산족, 우리가 그 태국에도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 계신데도 2번이나 갔다 왔었죠. 근래 몽족은요 해발 엄청나게 높은 산에 사는 산족입니다. 여기저기 살아요. 지금 이란 침공하느냐 마느냐는 쿠르드족처럼 미얀마도 걸쳐 살고 라오스도 걸쳐 살고 태국에도 걸쳐 사는 산에 이렇게 배회하는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산족 해발 수천 미터까지도 올라가 살거든요.
거기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가 확 올라가다가 오토바이가 아래로 굴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늘 무섭고 그리고 소외되는 환경, 적대시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인류가 제일 뛰어난 점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아요. 이제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별로 믿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한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류의 가장 큰 존폐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선교사님들마다 제가 연락해보고 이렇게 소통해보면 다들 이제 웃고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이제 본심을 이렇게 털어놓으실 때는 참 어렵다. 정말 전에 없이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 대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고독하고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어떻게 선교사님 30년간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님 비결이 뭡니까? 리빙스턴 경은 조용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다음 절인 1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고 선교해 왔습니다. 사역에 왔는데 한 번도 그분은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빙스턴 경이 정글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었을 때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영혼은 죽을 때에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잔다, 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잠든 것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짧은 몇십 년의 삶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좀 힘겨웠든지 편안했든지 지위가 높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인기가 많았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기도 중에 소통하시고 외롭지 않게 벗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도 계속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을 쭉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육신은 잠시 자는 거지만 부활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고 힘찬 모습으로 육신도 부활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혼자야.
부모님도 동기도 형제 자매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을 아느니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외로워. 쓸쓸해. 나는 철저히 혼자야 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완벽하게 혼자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혼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통을, 나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성령님께서 아셔요.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고단할 때, 너무 마음이 황폐할 때, 너무 지칠 때 기도도 안 돼요. 하기 싫고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어지고 찬송가를 틀어서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거 뭔가 찾아서 틀기조차 힘들 때,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한숨을 쉬시며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중보자의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좀 텔레비전 거의 안 볼 거예요. 그죠? 인터넷으로 뭐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다 뭐 보고 싶은 거 그때 보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텔레비전 보는 게 조금 익숙한데 어떨 때는 채널을 계속 돌려요. 영화 재밌는 걸 해도 그거를 끝까지는커녕 조금도 못 보고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봐도 다 짜증나고 무슨 오락 프로그램을 봐도 보기 싫어요. 계속 그냥 1시간 2시간을 채널만 계속 뱅뱅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울증 테스트할 때 한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이죠. 정말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도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극진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는데 나는 남들이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정받지 못한 삶이라고 나는 느꼈는데 내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낙심했는데 나는 뭐 없어도 되잖아. 쓸모없잖아.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잖아. 존중하지도 않아. 난 인기도 없어.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 알고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나를 축복하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말없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울며 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텨냈어요. 이겨냈어요. 우울증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딱 한 분이라도 우리 엄마든지 우리 할머니든지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친구,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 친구였든지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잘 지내던 친구인데 다시 만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찬양도 하고 수련회도 다니고 열심히 남성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룹이 있어요.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몇몇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데 이 친구는 평생을 우리 교회 등록 전까지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을 무신론자로, 적극적인 무신론자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동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참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고백을 몇 번이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분이 우리 성도님이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봉사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핸드폰과 PC와 모든 태블릿과 바탕화면을 모조리 그 친구 얼굴로 바꾸고,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벨소리로 만들고, 그 친구에게 평생 밥과 맛있는 것을 내가 평생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의 친구가 그렇게 약속한 친구의 그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네임은 이거예요. 평생 밥과 술,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가 울리면 평생 밥과 술이 탁. 술은 별론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친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 않을 때 막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키겠다. 술은 아니지만 평생 밥 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히 보장하신다,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으면요, 그것은 소유권을 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에다가 가축에다가 심지어 노예에다가 낙인을 칙 하고 찍으면 이건 내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에다가 꽝 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 하고 완전히 보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장이 찍힌 물건이나 어떤 좀 옛날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사람은 낙인이 찍힌 존재는 남들이 함부로 손대고 갈취하고 납치하고 훔쳐갈 수 없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왕의 것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황제의 칙서가 펼쳐지면 끝에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칙서가 펼쳐지는 순간 모두가 꿇어 엎드려서 들어야 돼요. 황제의 칙서에 그 직인이,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도장 때문에 모두가 꿇어 엎드려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 딸이다, 이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소유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사탄 마귀, 나쁜 놈들, 사기꾼들,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아 다 물러가라, 내 거다,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죠. 아픔도 있죠. 슬픔도 있습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괴로운 시절도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꽝 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우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뭐가 잘 안 풀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나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는 모두가 해피엔딩이에요. 그것도 초극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수하거나 삼수하면 이제 고3 때는 또 재수했으면 또 그 다음에 삼수하면 야 지금 남들은 팍팍 앞서가는데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옛날에는 뭐 30개월, ROTC는 40개월도 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18개월, 공군은 21개월. 근데 여러분 40개월, 21개월, 18개월이 뭐 그게 인생에 큰 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보 100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거대한 별들과 우주의 운행과 모든 생명체의 활동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서 인생의 몇십 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실 만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준행하고 순종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으며 날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자꾸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지도 않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엄연히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이거는 모든 사람의 케이스가 다 다르고 상태와 상황이 다 달아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이 근본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사도신경에 딱 한마디, 사실 한 문장도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무나 간단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신앙 고백의 요것뿐이지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살아가면은 충분한 것이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성령님을 신뢰한다면 배반하지 말아야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배신하지 말아야겠죠. 정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겠죠. 믿으며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안전하게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 편입니다. 죽어도 괜찮거든요. 갑자기 죽어도 급사해도 하늘 날아갈 건데 영생 복락 누릴 건데 먼저 가신 사랑하는 그리운 믿음의 가족들, 선조들, 또 옛날의 역사에서 공부했던 선배들,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 만날 것이므로 오히려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다들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실제 모형 그 축소판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 노아의 방주나 아기 모세가
나일강 갈대밭에 떠내려가던 요 조그마한 갈대 상자나 똑같은 단어 테바예요. 테바. 이것은 네모난 배, 방주란 뜻입니다. 여러분, 커서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있어서 폭풍우를 견디고 그 폭우를 견디고 상륙해서 새날을 맞이하는 방주나, 너무나 외롭게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말 요게벳의 노래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좀 슬프고 짠하잖아요. 그렇게 외롭게 떠 있는 이려 편주밖에 되지 않는 상자 속에 있는 그 모세, 다 똑같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광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함께 탑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이렇게 구원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밀 지역 아동센터 그 어린이들이 전부 다 꽤 많더군요. 전부 다 전도되어서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청소년들, 여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빛나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 나가냐? 너 청년의 때 아깝지도 않냐? 뭘 교회까지 나가고 그러냐? 나랑 놀자라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일과 각자 도생과 삶의 무게로 정말 신앙이 점점 떨어져 가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장년층들,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였지만 너무나도 인류 미중유의 시대를 만나서 혼란스러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세대 생각하며 또 선교의 현장,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그 모든 분들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고 제발 이 전쟁이 그치고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저 북한 땅에 있는 인민들도 빨리 주님을 믿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고아처럼 홀로 외로워 몸부림치기도 하였고 제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인생의 키를 돌리려다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마음에 성령의 불을 각자의 머리 위에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